안녕하세요. 새롭게 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오늘 특별히 수호 통역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통역사님 직접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영락노인교회 네. 사모 이영경이고요. 네. 네, 손끝새 선교회에서 태경 씨를 만나서 네. 촉수화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정말 궁금했어요. 어떤 분이 나오실지 네. 궁금했는데 직접 자기 소개 하실 수 있을까요? 부산에서 살고 있는 농맹이인 이태경입니다. 그 지금 뭐 눈과 귀는 어떤 상태인가요? 저는 지금까지 음성을 들었던 기억 없고요. 네. 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고 지금 눈 상태는 조명이 켜져 있구나, 불이 켜져 있구나 정도 예. 알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상상만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고만 생각만 해도 굉장히 그 공간감도 떨어지고 사실 어떤 느낌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죠. 그죠? 예. 우리 형제님은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냥 어느 날 일상생활을 하다가 텔레비전을 볼 수 없어요. 네네.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네네. 모든 불이 꺼졌어요. 네네. 그 깜깜함, 그 네. 절망, 그래요. 그 느낌일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가족 중에도 같은 장애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이 있는데 세 분은 다 청인이시고 저 혼자만 농맹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오늘 멀리 부산에서 오셨죠? 네. 부산에서 기차 타고 왔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누가 도움이 없이는 올 수 없잖아요. 누구 같이 오셨어요? 저 혼자서 기차를 사실은 영무원이 이제 좌석표를 보고 앉혀줘요. 그런데 사실 기차표를 끊는 것부터 저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007 작전을 연상케 하고 그렇지. 집에서부터 기차역까지 또 기차 좌석까지 좌석에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려면 힘들고 또 서울역에 내리면 맞아. 또 누군가 데리고 가줘야 되고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유, 우리 오늘 같이 오신 분들은 그러면 서울에서 만나서 같이 오신 거예요? 아니요. 예. 부산에서 같이 오셨는데. 오늘 사실은 예. 태경 씨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하는데 네. 굉장히 농맹인을 대표해서 네네. 굉장히 무거운 직책을 가지고 출연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태경 씨가 한 얘기를 들었어요. 거의 기차 3시간 동안 타고 오는 동안 공황장애가 일어날 정도로 이제 코로나 때라 더 정신적으로 힘들 때에 기차 타는 게 힘들어서 서울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전에 한번 기차에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순간 방향을 헷갈려서 7호차였나? 이쪽이 8호차였나? 그거를 번호를 볼 수 없으니까 좌석을 찾지 못해서 한번 헤맨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말할 수 있었으면 누군가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데 전 또 농아인이잖아요. 말할 수도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마다 도움을 받지 못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새롭게 하소서를 위해서 부산에 수소문을 했습니다. 하루 시간을 내서 태경 씨와 같이 동행해 주실 분 막 찾다가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수화가 가능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까다로운 거죠. 그 조건이. 수화도 가능해야 되고 또 태경 씨와 같이 하루의 시간을 함께 해줘야 되고 다행히 좋은 집사님을 만나서 같이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잘 오고 또 집에 갈 때도
무사히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동행이 생겨서 너무 기뻐했었어요. 그래요. 네. 집에서 이곳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참 멀고 험한 길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음. 네. 그래서 기차 안에서는 거의 이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오고는 있지만 힘듭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또 형제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릴 때 언제부터 내가 조금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셨나요? 한 3살 때 음. 열병으로 제 귀는 들리지 않았다고 저희 부모님이 얘기하셨고 네. 그 이후부터는 세상의 소리를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눈은 시력은 언제부터? 그러니까 농인으로 살다가 20대 눈이 시력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20대 후반에는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럼 20대까지는 시력은 가지고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20대 이후에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을 그 당시가 상당히 두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때 기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눈을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를 굉장히 많이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했습니다. 네. 제 눈이 점점점 보이지 않으면서 맹학교를 입학했을 때 맹학교에서 보행 훈련을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그 보행 훈련 그 맹학교에서 캠프를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를 안내해주고 보행 훈련을 도와주시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제 뒤에 저 뒤에 쫓아오고 저는 앞으로 가는 거였죠. 그런데 길을 잘못 넘어진 거예요. 길을 잘못 들고 근데 뒤에 쫓아오시던 보행 선생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사라지셨어요.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또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소리도 들을 수 없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적이 몇 번 있었고요. 그런데 그 보행 선생님한테 화를 낼 수조차 없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나 지금 마음이 화나 있다라는 사실조차. 눈이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했을 때 어머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제 시력이 점점점 안 좋아질 때 네. 저희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을까? 그리고 제 눈에 맞는 안경을 맞춰주면 내 아들이 좀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안경을 맞춰주시려고 많이 애쓰셨어요. 그리고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찾아서 소문 나는 대로 다 저한테 먹이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겠죠. 그 어머니가 뭘 안 해보셨겠어요? 내 아들 눈만 뜨게 한다면. 진짜 내 아들 눈만 뜰 수 있게 뜰 수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해주는 게 어머니 마음인데 시력이 그럼 남아 계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풍경 어떤 게 있으세요? 그 기억이 나네요. 네. 학교 운동장이었던 것 같은데 비가 오고 그리고 무지개가 이렇게 피어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무지개 색이 저렇구나 아름답구나 했던 그 기억이 마지막 봤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이제 졸업 후에 어떻게 보면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맹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하던데 맹학교 입학한 후에는 어떠셨어요? 농아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농학교 네. 졸업하고 나서 네. 취업이나 아니면 진학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눈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맹학교를 입학을 예. 하고 그때 안마 기술을 음. 배우기 위해서 예.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맹학교에서 그 안마 기술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맹학교에 입학했을 때 소통이 안 됐어요. 선생님은 말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저는 수화를 그치. 언어로 사용하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서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다른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하신 경험은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안마사 자격증을 땄어요. 네. 그리고 안마사를 하려고 회사나 이런 곳에 취업을 알아봤는데 네.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귀도 안 들리고 눈도 보이지 않는다고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신가요? 그런데 전자제품 회사에는 한 몇 개월 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 회사가 그만 부도가 나서 문 닫는 바람에 네. 더 이상 취업을 할 수 없었고 예. 지금 생활 기초 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네. 누구랑 같이 살고 있나요? 어머니하고 저랑 둘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가족하고는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눈이 조금 보일 때는 어머니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네. 어머니가 수화를 기초 수화지만 그 손동작으로 하시는 것, 또 손바닥에 필답 해주시는 것, 네. 그것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농맹인들이 사용하기에 좀 편리한 그런 도구들이 또 따로 있나요? 제가 부산 맹학교를 다닐 때 예. 거기 한손해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정보를 받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소용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 눈이 완전히 안 보이고 난 후에는 그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정보가 없었어요. 네. 저를 도와줄 곳도 없었고, 그래서 시각장애인 쪽 관련 단체에 가서 한손해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점자를 마스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한손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한손해 시험에 통과해서 그것을 받을 수 사용할 줄 알아요? 있었어요. 네. 방금 그 한손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도구인가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원래 명칭은 그런데 거기 갖고 오신 거군요. 네네. 예. 이렇게 점자를 읽어서 네네네. 그러니까 좀 높게 노트북, 들어주시겠어요? 예, 컴퓨터 같은 거예요. 네네. 네. 이렇게 쪽으로 일반 돌려서. 컴퓨터. 예. 네네네. 네. 아까 그 한 손으로 지금 성경도 읽으시고 모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겠네요. 예. 그렇죠. 카톡도 할 수 있고요. 예. 인터넷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성경도 이 한 손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 찬송도 있고요. 누구나 원한다고 가질 수가 없는 건가요? 저는 사실 이 한 손을 굉장히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돼서 시험에 통과해야 이걸 얻을 수 있거든요. 아니 네. 내가 사고 싶으면 그냥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구입할 수는 있지만 워낙 아, 고가다 고가이기 보니까 때문에. 네, 사기가 어렵죠. 네. 아, 시각장애 분들하고 경쟁해서 농맹인들이 이 한 손해를 얻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이 기계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농맹인 같은 경우에는 TV도 볼 수 없고 네. 라디오도 들을 수 없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아.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사물과도 장벽, 사람과도 네. 장벽. 오로지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계인 네. 거죠. 근데 우리 네. 형제님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음. 사실 이거를 받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아. 점자를 익혀야 되거든요. 예. 네. 점자라는 새로운 언어를 익혀야 되는데 그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어렵군요. 손끝으로 점자를 어. 계속 연습해야 돼요. 어렵지.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연습하고 그렇게 연습해서 점자 시험에 합격해야 이 한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농맹인들은 아무래도 그 정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저 한 손해를 통해서 모든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농맹인이 된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는 전에 농아인 때보다 농맹인으로 살고 있는 지금 저의 삶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농아인으로 살 때는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근데 농맹인이 되고 나서 제 친구들이 농아인 교회를 데려가 줬어요. 네. 저희 집까지 와서 저를 교회로 데려가서 촉수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줬는데 그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점자로 된 성경을 구해서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울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농아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세상과 멀어지면서 사람과 멀어지면서 저에게 유일하게 남은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생에 나에게 가장 도움을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나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멸망치 않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과 또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그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태경인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우리 태경 형제 안에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귀한 눈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예수님이 세상 소리 들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모습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제 안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제가 찬양 사역자라서 참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궁금한데 음도 들리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또 찬양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농아인 교회를 눈이 조금 보일 때 성가대, 농아인 교회에서 하는 성가대를 본 적이 있었어요. 소리를 들리지 않지만 그들이 수화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점자로 읽은 그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어떤 찬양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 이 찬양 좋아합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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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어떤 음정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받으시는 분이 가장 기뻐하는 찬송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부르는 이도 기쁘고 듣는 이도 기쁘고 그것이 요 찬양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굉장히 기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할렐루야. 어린 시절에 굉장히 외롭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과의 소통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유혹이 있죠. 네.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리치고 나쁜 생각 들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상상하면서 바라보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제 안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죄를 회개하면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십자가가 사라져요. 네. 주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네. 어떤 유혹이나 어떤 죄가 떠오르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네. 어떨 때는 거짓말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네. 또 어떨 때는 뭔가 탐심이 제 안에 들어올 때도 있고 더 갖고 싶고. 네. 근데 말씀이 제 안에 박혀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 욕심 부리지 마.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처럼 저 안에 들려요. 아 그래. 그리고 미운 사람도 있어요. 화날 때도 있지만 예, 사랑해야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손끝으로 여는 세상 함께 미국에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그 다녀오시는 길에 그 장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계속 성경책만 읽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비행기 안에서 불이 켜져 있던 뭐 꺼져 있던 네. 저에게 점자로 읽는 거니까 환경은 상관없었고 예. 그리고 좀 추웠어요 비행기 안이. 네네.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죠. 네. 그 미국 가보니까 어땠어요? 뭐가 좋던가요, 미국? 많이 놀랐어요. 네. 예. 미국은 농맹인들을 위한
연구나 기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 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농맹인들을 위해서 진동 신호등도 있었고요, 진동 시계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진동으로. 그리고 네. 링컨 대통령 그 상을 이렇게 만져봤어요? 직접 이렇게 만질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네. 보통 청인들은 박수를 네.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근데 농아인들은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반짝이는 박수를 치는데 아. 농맹인들은 아.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아. 네. 예. 미국에서 나와 같은 먼 나라의 농맹인들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미국에 가기 전에 국제 수화를 배웠어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다른가요? 익히고 달라요.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농맹인들을 만나서 막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대단하다. 좋았습니다. 네. 배우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닐 텐데. 네. 사실 진정한 선진국은 이런 장애우들을 위한 많은 혜택과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진 곳이 선진국 아니겠어요? 그죠. 사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죠. 그죠. 아직도 불편함이 너무 많고 특히 너무 법을 통해서도 좀 개정돼야 될 것이 많은데 혹시 좀 이 나라에 우리 한국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 장애인 복지법 안에는 네. 시청각 장애인이 있기는 하지만 네. 뭐 미국이나 덴마크 다른 선진 국가는 장애 유형의 농맹인 시청각 장애인법이 있거든요. 네. 한국은 한국은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제발 아. 예. 사실 장애 유형이 없다라는 의미는 농맹인들은 찾아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장애가 시각장애인보다 청각장애인보다 더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농맹인인 제가 시각장애인 협회나 이런 데를 가면 우리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수화 통역을 할 수 없어. 청각장애인 협회 가면 우리는 널 도와줄 수 있는 보행훈련이나 시각 쪽에 아무것도 몰라.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법 개정도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시급합니다. 미국에 다녀오셔서 저희도 이렇게 외국 갔다 오면 나도 좀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다. 뭐 아니면 어떻게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을 다녀오신 후에 내 마음속에 뭔가 도전 정신이 생겼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전에는 그냥 매우 소극적이었어요. 예, 누가 해주는 대로 받고만 있었는데 미국 갔더니 미국에 있는 농맹인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저도 그렇게 되려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앞으로 가보고 싶은 곳이 많겠어요. 네. 유럽도 가고 싶고요. 예, 해외 다른 나라의 농맹인들과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저에게 하나님은 저의 목자십니다. 네. 사실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인도자이십니다. 그럼 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제 점점 어머니도 연로해 가시고 그래요. 예,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저 혼자가 되는데 예,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에 갔을 때 네. 예,
그렇게 농맹인분들하고 같이 설리범 같은 헬렌 켈러의 설리범 같은 배우자. 그렇게 농맹인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같이 살 수 있는 네네. 그런 설리범 같은 배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렸군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 지금 우리 태경 형제 같은 분들은 이제 활동 지원사가 없으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혼자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흰 지팡이를 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위험을 감지하지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위험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길도 잊어버린 적 있고 사고의 위험을 겪은 적도 있고 여러 번 그런 적이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정말 천사를 하나님 보내셨는지 누군가 이렇게 저를 잡아줘서 사고의 위험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오늘 이 방송에 출연해서 꼭 이 이야기는 전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맹인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도와달라는 소리도 할 줄 몰라요. 할 수 없어요. 그들이 발견된다면 꼭 연락을 덩크스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무엇보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접촉을 하기가 참 두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기차에서든 혹은 길거리에서든 어디선가 우리 태경제 같은 분을 만났을 때 지금 아무래도 사람을 기피하는 시대라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지만 가까이 못 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 모임이 더 그러네요. 힘들어요. 그렇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까 우리 사모님이 좀 대표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2019년에 헬렌 켈러 법이 상정은 됐는데 통과를 하지 못했다고 하던데 어떤 법이고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하는지 어떻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태경 형제가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와 법이 없는 거의 차이는요. 네. 그냥 천국과 지옥 차이만큼 그 갭이 굉장히 큰데 법이 있는 그러니까 아까 태경 씨가 네. 미국을 갔다 와서 네. 미국에 있는 농맹인들은 저렇게 자기의 삶을 예. 저렇게 적극적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보고 놀랐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네. 농맹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필요한 정책들을 세워줄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이고 한국에 있는 농맹인들은 지금도 자기 집에서 감옥과 같이 아무도 찾아와 주는 사람 없이 만나주는 사람 없이 집에 갇혀 있는 농맹인들이 지금 지방에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건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농아인 목회를 30년 농아인을 만났는데 농아인은 산이었어요. 농아인들 삶이 굉장히 힘든 거 그렇겠네요. 그거를 30년 동안 겪으면서 살다가 농맹인을 만났는데 농맹인은 태산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이 그런데 농맹인들을 위해서 뭔가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세상에 이런 나 같은 농맹인들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 보여지고 그것만으로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태경 형제 오늘 방송이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었고 지금까지 그 새롭게 하소서를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그런 방송이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너무나 실제 부산과 서울 거리보다 더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도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리고 또 뒤에 또 네, 계셔서 땡큐. 네,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 연희엘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까 형제님께서 오히려 농맹인이 되고 나서 더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짜 하나님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진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천사 같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어렵게 해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법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농맹인을 위한 그런 많은 제도들이 생기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범균형 씨 어떠셨어요? 이렇게 경진이 보면서 그 얘기가 많이 와닿았어요. 1만 분이나 되시는 우리 농맹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집에서 나올 수도 없고 제가 오늘 지켜보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 나올 수가 없는데 네. 나와야지 나와서 알려야 법도 생기고 도와주실 분들도 생길 텐데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태경 씨가 가장 앞장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태경 씨를 지금 사용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 어떤 말로도 제일 어려운 길일 텐데 음. 제일 무서운 길일 텐데 음. 앞장서서 가주시는 태경 씨를 주님이 함께 가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에 너희 눈이 죄를 짓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라면 저는 이미 두 눈을 다 잃어야 하고 이 세상의 그 더러운 소리들을 다 듣고 보고 살아온 나의 눈과 귀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리지 않는 것보다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법 개정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관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법을 상정하고 또 통과시킬 사람들이 대중들,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곳에 그들도 관심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 나와서 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많은 분들 공감하는 의견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소리를 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요즘은 뭐 여러 영상이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 숨어있는 곳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니까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사회가 왜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한지도 이제 앞으로 태경 씨가 앞장서서 많은 곳에서 증거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오늘 이 방송에 태경 씨를 초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 기쁘게 잘 들었고 오늘 그 찬양을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태경 씨도 태경 씨지만 함께 이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고경희 집사님과 또 부산에서 이렇게 또 태경 씨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우리 사모님 30년 동안 이렇게 3천 이상 농아인들 또 농맹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시는데 앞으로도 더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억하시리라 믿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모님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오늘 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경 씨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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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